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윈드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심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한 주간 가운데 주 앞에 지었던 모든 죄 용서해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187장 찬송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신광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주께서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으며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보다 더 간절함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실망될 때에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봅니다. 저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주께서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시간과 때를 기다리시는 인내를 허락하시옵소서.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옵나이다. 주께 구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기는 주께서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함께하신 순간들을 알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한 광야가 되게 하소서.
필요를 따라 물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필요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신 함께하신 주를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쉬지 않으시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찾는 주의 백성 자녀들을 향한 주의 사랑이 힘되고 위로되시며 전부가 되십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나이까?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증거하셨으며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나 되게 하시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주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오늘 주의 몸과 피를 기리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르면 모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내가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 우리의 영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가지고 나옵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로 주님께 노래도 부르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깨닫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맞이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불손한 자들로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서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나의 필요만을 끌어당겨 쓰고 싶어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주 앞에 서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 앞에 고백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도 찬송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주님,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구별하여 아는 자 되게 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종처럼 모르고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친구처럼 알고 알려주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근심거리들, 생각거리들,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 몸의 피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것 다 내려놓고 앞에 것 하나만을 향하여 집중하며 몸을 기울여가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무지를 벗겨 알무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무지를 벗겨내어 알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지 곧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주 커다란 죄입니다. 아주 커다란 악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의 조항 같은 경우에 모르고 지었던 죄보다 알면서도 명확하게 지었던 죄를 더 크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모르는 자는 중립에 서 있지 않습니다. 15장 말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21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르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16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16장 1절 뭐예요? 첫 번째 단어 출교입니다. 출교는 당시 사회적 왕따입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매매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한대요? 죽이는 일들을 한답니다. 무지는 중립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의 무서움입니다. 무서운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그들의 죄가 뭐였어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여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알 때까지 중립을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저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실제로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한 일입니다. 오늘 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은 무슨 일이다 라고 그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뭐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일이라는 단어가 리터지, 예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드리는 행위로 행한 일이래요. 무지는 무서운 것입니다. 무지는 무서워요. 무서운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무지의 3중에 시건장치가 잠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악이라니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모르는 데에서 아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십자가 짊어지기 직전에 세상과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의 시작에서 알을 언급하셨고, 마지막에 가보십시오. 또 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알미란 헬라식 알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식 알미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였던 것은 이런 것과 비슷해요. 사춘기 아이가 다른 엄마보다 좀 초라해 보이는 자기 엄마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자기 친구들 만났을 때 이 아줌마 누구야? 설마 니네 엄마야?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 이 아줌마 모르는데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알다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사랑하다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하다요. 엄마가 창피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엄마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무지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모른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라니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모르면 가만히 있질 않는데요. 모르면 미워하게 되어 있대요. 모르면 박해한답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알려주면 고마워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걸 모르면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질 않아요. 알려주어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 먹어봤기 때문에 못 먹고 있을 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니까요. 먹어본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옆에서 그것이 주어져 있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모르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므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지, 모르는 걸 모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르는 걸 모르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3중의 시건장치가 잠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갖고 다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 말미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무지를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였던 자들은 당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당하였던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정말 나 자신이에요. 벗겨지질 않아요. 벗겨지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직분을 맡았지만 모르는 걸 모르고, 그렇지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걸 모르고 그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였습니까? 더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고 더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하며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니까요. 이것은 교회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남에게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다르다.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별하여 냈는데 그 구별은 거룩이잖아요. 그 구별의 핵심에는 뭐냐? 이제는 너희는 아는 자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15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알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를 벗겨내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알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로마서 아니죠,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 스펙을 이제 해로운 것들로 여긴대요. 손해되는 걸로 여긴대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그가, 그것도 노년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옥에서요, 기도하는 핵심 3가지의 내용,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매 내용이 뭐였는지 우리 배웠잖아요. 그분을 알기로 원한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로 원한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로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가장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알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을까요? 그분의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그분이 고난이 뭔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았지만 부활의 능력,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체득하고 싶은 거예요. 죽고 나서 언젠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여기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뭘까?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주신 고난 현실 속에서 겪어가면서 알고 싶어 하는 거래요. 이것 아니고서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로 여긴대요. 배설물로요, 폐기물로요.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운동선수가 마지막 결승전 앞에서 몸을 기울이면서 다가가듯이 그렇게 손을 뻗으면서 다가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대요.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알게 해달라고 사냥감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격하다 하는 그 단어 디오코 그 단어를 계속 써가면서 이렇게 잡다, 이렇게 꽉 잡다, 이미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구해 가고 있는데 그 추구함의 핵심의 자리에 알미 있어요. 알. 왜요? 맛을 봤거든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은 고기 맛을 알기 때문에 더 먹고 싶어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져요. 그러나 모르는 걸 모르면 알매 욕구가 없어요. 알매 욕구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방식으로 해요. 성향이 과격하면 과격한 방식으로 해요. 똑똑하면 똑똑한 방식으로 해요. 가룟 유다처럼요. 열정적이면 열정적인 방식으로 해요. 사울처럼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로 이 정말 끈적끈적한 그 늪과 같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보다도 더 깊숙한 방식으로, 더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더 능력 있게 이 알게 하시는 사역을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장은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더더욱 뚜렷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 중에 핵심 단 한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알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개념적으로만이 아니죠. 알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일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가는 이 알.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셨답니다. 모르면 미워한대요. 박해한대요. 죽이는 일까지 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무섭습니다. 모르는 건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목숨값 지불하신 거예요. 알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맛을 본 게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다른 것 맛보는 데에 익숙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끔찍한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보내어 주신 분이 계시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니까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무지를 깨고 알무로 나아가는 일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능력보다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껄끄러움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모든 일들을 하시지만, 그 핵심 중의 핵심에는 알게 하는 사역이 있고, 아는 일의 핵심 중의 핵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라고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 알매 깊이가 다르대요. 맛이 다르답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맛깔스럽게 알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제자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며 그 그래서 알면서 비롯되는 사랑이 열매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내린 결론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를 깨워 알을 만들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요, 정말 한 3주 전에 지금 어떤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그때 가슴속에 새겨놓고 그리고 몇 주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이것은 뭐 뜻일까? 도대체 왜 이 책망이라는 단어와 알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인도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일까? 그리고 왜 죄를 말하는데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를 말할까? 의를 말하면서 뭔가 율법을 지킨 걸 말하지 않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까? 왜 심판을 말하면서 이 세상 임금을 말하고 있을까?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해나가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찾아가려고 씨름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것이 나의 것으로 붙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오셔서 이렇게 귀로 듣기만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령 하나님이 진짜 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15장 26절 그분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스승이라는 의미로 보혜사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원문 그대로 그 의미를 적합하게 심어 넣은 건 아니에요. 원문은 파라, 곁에서 클레이토스, 불러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이름을 불러주어가며 그를 변호해주고 그에게 잘못한 것은 책망해주고 그를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설득해주어서 이렇게 곁에서 함께하는 자예요. 곁에서 함께하는 자. 그러니 15장 15절 말씀도 생각나죠? 그러니까 종과 친구의 그 차이요. 그 종은 조금 멀리 있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근데 친구는 가까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알려주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과 관련해 있으니 지금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그 친구라는 말하고도 긴밀하게 잇대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래요? 증언하는 일이에요. 증언은 뭡니까?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알려주시는 일을 하는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지를 깨워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 그가 오셔서 세상을 뭐 하신대요? 8절 세상을 뭐 하신대요? 책망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알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해보고 단어를 찾아가 보았다니까요. 성경에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사한 단어가 꾸짖다 아닙니까? 근데 꾸짖다와 이 책망이 어떻게 다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그래 바다가 잠잠해져요. 귀신을 꾸짖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요. 이때는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 같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가 쓰인 용례는 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손잡고 길을 안내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길과 인도하다라고 하는 호도스, 헤게모니아 그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책망하다, 그건 저 인도하다이고요. 그 책망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진리를 드러내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진리를 드러내어서,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밝히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어서 상대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하다라는 말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제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책망하다라는 말의 핵심 의미입니다. 자, 세상이 뭘 잘못 알고 있었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심판의 핵심에 나가 나오잖아요. 나 믿지 않은 거, 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당해, 내가 심판당한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당한 거. 진짜 임금인 내가 심판당한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당한 것.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지금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죄인이 누구예요? 이 문맥에서 죄인은 예수님입니다. 왜요? 율법을 어겼으니까요. 왜요? 신성을 모독했으니까요.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을 거예요. 외칠 거예요.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형벌하는 것이 의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의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전이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사탄의, 이 세상 임금, 사탄의 심판을 받아, 사주를 받아, 이 세상의 바지 임금,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실제 일을 행하였던, 왕 같은 역할을 하였던 그 대제사장들, 그들이 이 일을 행한 거잖아요. 심판주로 일을 행한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수가 죄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다시 밝힌다. 다시 밝힌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를 죄인이라 못 받고 죽이는 것이 의라 하였는데 내가 다시 밝힌다. 그를 다시 살려내어서 그가 나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가 옳았다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너가 틀렸고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라고 하는 확증이라고요. 그게 승천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천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 있거든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영원히 남은 자였다라고 한다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받아주지 않으시겠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가 옳았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였다라고 하는데 내가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진짜 심판당한 왕은 이 세상의 왕이다. 사탄이다. 그 사탄의 수와 앞잡이로 있는 이 자들이 심판을 당한 거다. 너희들이 그런데 심판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그자, 내 아들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가 심판자이다. 그가 심판자이다. 루터파 신학자 프레드릭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맥 해석하면서 The Judg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심판당한 심판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었어요. 죄에 대한 마땅한 값으로 사형을 선고했어요.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완성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다시 엘렌코 들추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죄라는 것은 저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진짜 내 아들이 심판주가 되어서 너희를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니까요. 이걸 지금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도 다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지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먹을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일깨워서 그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알게 하려 오늘도 일하러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아까 인도하다라는 말을 잠깐 언급하였는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주요하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아고라는 말인데 이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이끌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나귀가 누구의 손에 끌려오다라고 할 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맹인을 인도하다라고 할 그 단어예요. 길을 안내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지를 알려주고 하나하나 일러주면서 손잡고 안내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스스로는 이 무지의 삼중 시건장치를 벗길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손잡고 나아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면 선생님이 필요 없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시니까요. 손잡고 아무리 가르쳐 주려 하더라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 이 무지의 벽을 깨우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있는 이 무지를 깨트리면서 알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나가시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래요. 삶의 진보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죠. 인도라는 단어도 그렇기 때문에 알므로 데려가시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13절 말미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 하신대요? 알리시리라. 자, 14절 말미는요, 알리겠습니다. 15절 말미는요, 알리겠습니다. 아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거기로 데려가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알의 핵심 내용이 뭔가? 알의 핵심 내용, 알려주려고 하는 핵심 내용. 자, 15장 26절 증언은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뭐를요? 누구를요? 알의 핵심 내용 뭘? 나를,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누구를 모르고 있습니까? 3절 아버지와 나를요. 그리고 삼중의 이 책망의 핵심 내용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에 대한 거라고요. 나. 그리고 13절에서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뭐를 말씀하신대요? 들은 거요. 그럼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뒷구절 문맥 안에서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여기는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스스로 말씀 안 하신대요. 들은 것 하신대요. 14절 뭘 나타내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세 가지 알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그거요, 그거. 그게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대요? 14절 내 것 가지고요. 15절은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래요? 내 것이래요. 성령 하나님이 뭘 가지고 우리에게 알린대요? 내 것 가지고요. 보세요. 지금 알리려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 알게 하시려고, 그 암 속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 성령님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붙어야 해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알지 아니하고서는 착한 사람은 착한 방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방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윤리적인 사람은 그 윤리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알지 않고서는 이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알지 않으면 미워한대요, 박해한대요, 죽인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거래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구원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래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요. 그래서 무지를 벗겨 알무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먼저는 모르는 걸 알게 해달라고. 모르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를 벗겨달라고. 알게 해주신 것. 아는 자들이 모르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겨달라고 하는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진보, 삶의 진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의 핵심 중에 핵심의 자리에 이 복음에 대한 알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기도 못해요. 사랑 못합니다. 선행 못해요. 곁길로 삐져나갑니다. 다른 방식으로 삐져나가요. 외식으로 나가든지 자기 의로 나가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삐져나가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의 모든 장점들 다 사용하여서 무지 가운데 있다면 그 무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점들이 다 합력하여 악을 이루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모든 단점들조차도 그 알매 기반하여 흙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데 쓰실 거고요. 그래서 더 회개하게 하고 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데로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모든 단점들, 모든 그동안의 악한 나의 삶의 그 습관들조차도 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내셔서 더 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가지고 있는 성향의 장점,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교회 생활 안에서의 경험들, 이런 것들 오늘 그 성경에서 사도 바울 빌립보 3장에서 말합니다. 쓰레기들이래요. 버리래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래요. 그러면 알려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고백하였던 그 알고자 하였던 그 욕구,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한 자리에로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라고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 보자고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믿음의 진보, 사랑의 진보,
이 열매 진보를 이루어내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맺어진 열매들을 보고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긴 본문의 내용이지만 전체를 한눈에 보기 위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입으로 맛보며 우리의 온몸의 세포로 느끼라고 주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같이 동참하고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이 일을 온몸으로 다 보고 경험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들이 이 시간 참여하려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 주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의식 이온이 주님이 여기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들이 부활한 자들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지식이, 그리고 삶의 경험이, 확신이 우리 안에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주님 싫어하시는 어떠한 것, 그림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 예식문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가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그가 결박을 당하신 거예요. 무지의 결박, 그리고 그 죄의 결박, 결박을 당하신 건 우리의 결박을 풀기 위함이래요. 무지에서 풀고 죄에서 풀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 후에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신 것,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누구 앞에서라도 수치당하는 일 없게 하기 위함이래요. 심판대 앞에서 그 정죄당한 거 있죠. 정죄. 너는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이 실제로 정죄당했잖아요. 다시는 그 어떤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정죄당하는 일 없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인정받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조소하였던 증서가 못 박히기 위한 거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던 것은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하늘이 어두웠고 하나님 아버지가 냉랭하셨지만 스데반 죽을 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이 밝았어요. 스데반 맞으려고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버림이 아니라니까요. 버림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잖아요. 주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대요. 피에 참여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래요. 머리로만 들었던 복음을 손으로 경험하래요. 눈으로 경험하래요. 혀로 경험하래요. 온몸의 피와 그 세포로 경험하래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그리스도처럼 알아가고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 알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래요. 동시에 여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하나래요. 하나. 가지가 다 다른 모양이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래요. 맺어지는 열매는 가지에 달란트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맺는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배가 열리진 않는데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주님의 열매를 맺는데요. 하나래요. 하나. 그래서 거기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된대요.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대요. 지속적으로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명확한 거래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래요. 성찬의 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신자는 미워한 것을 가슴 아파하는 자들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용서할 수 없이 미움이 너무 사무치면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래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온몸으로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주께서 특별히 정하셨어요. 주께서 정하신 방편 속에 우리들이 참여할 때 평상시 우리가 먹던 빵, 평상시 우리가 마시던 포도주,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세상이 생겨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주께서 약속하신 바에 참여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북돋아져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나요. 이제 내 몸에 단 하나라도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들여오지 않겠다. 어떤 다짐하는 게 생겨나요.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례를 준비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실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더 분명하게 체험케 하시려고 주께서 이 성찬의 예식을 우리에게 남겨 놓아주셨습니다. 대대에 행하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이 성찬의 상에 참여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리는 것도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시옵소서. 그 방식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사오나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 것이다.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와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제 죄를 끊고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대로 우리는 참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대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포도나무에 여러 가지들이지만 그래서 전체가 한 포도나무를 이룬 것을 기억하며 주께 접붙여 졌사오니 주님,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양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맺으셨던 인격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여 서로 사랑하라를 완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여 이 피에 참여하오니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피를 기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몸 찢기시고 모든 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며 죄인으로 심판당하신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한 것임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행하신 것임을 우리들이 알고 감격하나이다. 그 예수님 죽으실 때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시키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확증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성찬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히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몸 된 자들임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옵소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거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감옥에서 나는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그분의 부활에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알게 되었사오니 더 알고 싶어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이 알매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알과 함께 우리에게 넘쳐나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았던 시인은 나는 깨닫기가 무지한 짐승과 같다 하였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알았던 사도는 노년에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주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모르는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며 주께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는 이해를 통하여 온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힘주어 강조하였던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헌상을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공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거두시옵고 후거의 염려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약속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색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신강훈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과 성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머금고 다음 목표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목양지원위원회 모임에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올라왔는데 정교인 암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 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27절까지 전부를 암송하셔도 좋고, 또한 여기 안내 드린 대로 또한 능력되는 대로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하시는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조그마한 또 시상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간은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 요한복음 15장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로 예배 모임이 없습니다. 구역 19미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상은 없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일부터 2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암송이 이게 해보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암송하는 거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도 되고, 지난주 설교했던 서로 사랑하라 17절인가요? 거기까지 해도 되고, 그것도 버거우면 좀 우리 어른들은 1절부터 7절인가요? 그 포도나무 비유 해설까지라도 암송을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오늘 같이 도전하자라고 격려하였는데 한번 해봅시다. 다 암송해 놓고 살아가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도요 한 3분 안 걸려요. 다 암송할 때. 그러면 자기 전에 한번 쭉 암송하고 잠자고 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데 암송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한번 외워보자고요. 저도 지난주에 차 타면서 좀 외워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저야 좀 유리하죠.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도전하고, 저도 도전해서 제가 맨 먼저 앞에 나와서 한번 암송한 거 몇 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는 시간을 8월 말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준대요. 선물 뭐 조그만한 거지만.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도전해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83세이신데 시골에서도 암송 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뭐 금방 해내시는데 아버지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엄마만큼은 아닌데 아빠만큼 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80세 되어도 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할 만큼 딱 해서 진짜 전 교인이 여기 나와서 한 번씩 다 암송을 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암송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